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래요? 여행은 가서 많이 알수록 보이는 것도 넓고 재밌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베란간에 가서 맞닥뜨려 가지고는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르더라. 그걸 이해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 그 외국에 선교여행 같은 거 갔을 때는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딱 닥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모른다고요. 유적이 있어도 이게 뭐가 뭔지 그 유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딱 저기 뭐야 지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을 다 준비하면은 거기 돌로 만든 의자 하나 있더라도 이게 의자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앉았던 거고 무슨 역할을 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니까 우리 보통 그 교회에서 강대상 옆에 있는 그 의자 있죠. 그런 의자가 돌로다가 된 게 있더라고요. 돌로가 된. 처음엔 그게 뭔지 모르고 왜 돌로 된 게 여기 있지? 그래 보니까 이것이 옛날에 그 족장 시대에 그 족장에 앉았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4천 년, 5천 년 전에는 그게 보통 그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보면 돌로다가 뭐 등받이까지 있어요. 등받이까지 돌로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걸 그때 여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별히 선교 여행 같은 거나 어떤 그 역사적인 여행 같은 거는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아는 것도 풍성해지고 느끼는 것도 풍성해지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 되는 건 뭐야?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냥 그 신앙생활이 즐거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진부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같이 교회를 나와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되고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을 하니까 아주 생활도 좋고 늘 편하고 또 그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깊이에 따라서 전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절대 똑같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틀리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 틀리고 그 말씀을 아는 폭에 따라 틀리고 신앙 체험을 한 거에 따라 다 또 다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이 얼굴이 다르듯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성장해 나가는 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어떤 희망적인 그 믿음이냐, 안 그러면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따져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 희망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라는 거는 희망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생각 속에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이미지를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 그 희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머리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러한 그 머리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생각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감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머릿속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지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그 믿음을 만들다 보니까 뭐냐, 기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뭐를 요렇게 원하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그 신앙이 되는 겁니다. 희망적인 신앙은 우리 신앙 중에서도 상당히 위험해요. 얼뜻 보기에는 그 믿음이 완전한 사람 같아도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니까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끔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이건가? 또 하나님은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러한 식으로다가 확신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의 신앙은 뭐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이 이건데 이것이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절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그건 또 뭐냐면은 얼굴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허락한 것이고 또 나한테 어떠한 나의 환경에서 어떠한 징조가 오고 이런 거니까 내 가슴으로 다 확신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내 가슴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먼 거를 우리가 믿음 바깥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듯이 믿음 안에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 그, 말의 잔치일 수도 있는데, 소망하고 희망하고는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희망이 소망이고, 세상 믿음 안에 있는 희망은 그냥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램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러한 가슴으로 믿는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 확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되면 다행, 안 되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나 이게 아니고 100% 된다 생각을 하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믿음 안에서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첫째 본다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아주 큰 거 있죠. 어지간한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 뭐냐? 내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이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비유적인 걸로 풀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땐 비유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희망의 신앙으로 볼 때 그 해석을 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100% 비유적인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그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 믿음이, 믿음은 시간적으로, 장소는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걸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했다는 내 생각이고 내 몸이고 실질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행동으로 나타났을 땐 이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 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희망의 믿음이나 우리가 그 참 믿음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질 않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육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에 지났다는 거예요. 육체적 세례도 그냥 형식에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완료형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은 것이, 그것이 확신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그게 믿음이 확신하느냐? 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뭐냐면 나의 신앙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체험으로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됐는데 내 아직 나한테 닿은 것도 있고 안 닿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면 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확신을 가졌냐? 말씀으로 확신을 받고, 말씀으로 확신을 받고, 신앙 체험으로 확신을 하는데, 그럼 이런 확신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앙 체험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를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근데 계약법에는 말도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격하게 이 계약서를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받은 내용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에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이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약서를 받은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준다는 계약서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변동을 안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계약이에요. 계약은 쌍방 계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약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어길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계약 조항을 그럼 뭐냐? 인간이 어겼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겨서 삐딱하게 나갔다는 거죠. 근데 삐딱하게 나갔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음 안에서 계약서를 완전한 계약서를 받은 겁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이 계약서라는 겁니다.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이 그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된 거는 아닌 거예요. 계약이 완료됐다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계약이 완료 전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믿는 자와 계약하셨어요. 너의 삶이 내가 계획한 그러한 대로,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노라 계약을 하셨어요. 대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가져라. 그리고 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인내를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약을 하실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받으면 계약이 완료된 거죠. 완료된 거니까 거기서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희망의 믿음은 뭐냐면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믿음은 내가 머릿속으로 요걸 요렇게 하고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믿음이라는 건 본다면은 구체적으로 본데 자신이 만든 인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자신과의 계약서를 쓴 거예요. 자신과의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지도 않고 누가 보증도 안 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혼자 지금 통반장 다 해먹는 거죠. 자기 자신이 계약서 쓰고 이거 언제까지 해겠다. 그래놓고 딱 그 계약서를 하나님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 상관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도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계약서고 자신이 값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되면 다행이고 운 좋게 되면 다행이고 앉아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이건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정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또 자기 자신이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그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못 써먹게 되는 거죠. 머릿속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그 가슴의 믿음을 가질 경우에 이러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내와 확신이 없이 이끌어 나가는 인내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이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계약은 된 거예요. 완료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루어지도록 내가 모든 것이 준비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 너희가 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너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자녀되온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 정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러한 믿음은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하냐? 뭘로 증명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바로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행동이에요. 음, 순종으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순종을 보는 거죠. 순종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바로 이렇게까지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으로다가 믿음을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종의 내용을 바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은 또 이 말씀이 있죠.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 계약의 완료를 위해서 우리가 행함을 하는, 행함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행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계약의 완료를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다라면은 완료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완료되는 시간이 긴 것 있고 완료되는 시간이 짧은 거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자동적으로 인내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인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희망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믿음은 어떻게, 머릿속의 믿음은 어떤 것을, 이에 반해서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미지만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지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이미지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머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각 속의 믿음이 이미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미지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미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죠. 또 거의 다 된 그런 상태에서 이건 누가 해방꾼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낙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게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의 믿음은 이건 내가 잘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생각의 믿음과 가슴의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이 믿음을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삶에 플러스가 되도록 너희 삶이 행복하도록 너희 삶이 평안하도록 이 믿음을 사용해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쓰지 못한다는 건 그거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의 믿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쓰지 못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쓰라 하고 주셨는데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생각의 믿음이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말씀은 확신으로 되는 것이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확신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계약이 완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냐? 아직 보여지지 않은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구원의 그걸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세계로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구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쟁취하는 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